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윤예진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새 원단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2007년도 대한민국에 정착했는데 그때 교회 처음 갔는데요. 부평 갈산역 앞에 교회에 있을 때 그때 프랭카트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냥 교회 와서 시컷 울다 가고 그냥 마음이 교회 와서 시컷 울다 가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울다 가고 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글들이 딱 떠오르는데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그때부터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의 현장으로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전 세계비전 교회 이번 주 3부 예배에 어제 주일날에 대전 세계비전 교회에 군경 선교국 헌신 예배에 24 그리스도 북한 인권과 237 선교의 주제로 군경 헌신 예배를 인도받고 왔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주제 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저 북한 현장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현장이었는데 인권이라는 말이 너무 생소하잖아요. 저도 북한 인권이라는 말은 듣어보지도 못했고 써보지도 못했어요. 북한에서 인권이란 말은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고 내가 거짓말할게 사랑해. 거짓말로 사랑해 해도 내가 반응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랑합니다 말을 전 북한에서 못 듣고 살고 모르고 살았어요. 북한의 그 실생활과 진짜 철창 없는 감옥이 되어진 저 북한, 마음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는 그 현장을 놓고 정말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10시간이 걸려도 창원이고 거제도고 제주도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1년이 걸려도 갈 수 있는 갈 수 있으면 부모님 뵈러 가고 싶고요. 복음 전하러 가고 싶습니다. 저 갈 수 없는 저 현장에 전도서 이 북한 인권에 대한 그 주제를 그렇게 포럼하고 기도하는데요. 이지성 작가가 쓴 1만 킬로미터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읽게 되었거든요. 리딩으로 리드하라. 뭐 꿈꾸는 다락방.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고 경제 뉴스나 경제론 강의를 해서 매번 책을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를 한다고 하지요. 그 책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어떻게 돼서 탈북민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1만 킬로 탈북 요정들을 같이 했대요. 같이 하면서 그 실상들을 이렇게 적은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쭉 보면서 똑같은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그 작가가 쓴 내용이 너무 가슴을 울려주었고 기도하는 현장이었는데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그 104페이지인가 100페이지 지나서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쓴 게 있어요. 탈북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난을 여기면서 그 태국과 미얀마, 동남아시아 가면요. 저도 그 로정을 따라 왔는데요. 그 기둥 밑에 다락처럼 생긴 집에서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산골, 뭐 산속으로 배낭 메고 뛰어다니고 골목길 그다음에 그냥 산으로 다니니까 그 마을들을 보니까 밑에는 그 돼지 막 닭들 다니고 있고 음식 거기다가 떨고서 거기서 같이 밥도 해 먹고 그냥 닭하고 돼지랑 같이 살고 엄청 그래요. 이거 북한에서도 이렇게 안 살았는데 먹을 건 없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 현장이 너무 부러웠어요. 돼지하고 개하고 닭하고 같이 닭똥, 돼지똥 같이 밟으면서 밥도 같이 해먹고 똥 밀어내고 밥도 해먹고 그렇게 살아도 자유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아니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롭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로운데 저 북한에서 태어났던 뭔 죄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한국에 그렇게 고생하며 와서 무너져 있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후대한테 그대로 물려주고 최하층으로 살고 있고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쓴 글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걸 보면서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어줬는데요, 인간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거든요. 인간만.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이 3절에 보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혼, 그 고려대 완전히 수속으로 다니는 대학생을 만났는데요, 자기는 기독교인들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노력하면 되지, 뭔 놈이 계속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 그러고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며칠 밤만 새고 공부하면 수석이 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되는데 왜 저렇게 못하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영혼이라는 거 그게 너무 알고 싶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아름답게 졌는데 인간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시종을 인간으로서는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전도에 그래서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똑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지으셨다고 했거든요. 예,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이 대한민국의 한 해에 8천억이래요. 버리는 돈이, 음식물 쓰레기가. 북한에 3년 먹을 식량이래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버리는 속에 왔어요. 굶어 안 죽죠. 왜요? 하루 나가서 벌면 몇 개월 먹을 식량을 벌어요. 제가 따져보니까요, 아무리 못 벌어도 10만 원 벌잖아요. 저는 금방 와서 2007년도에 하루 종일 벌어가지고 5만 원, 6만 원 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만 원 이상 벌어요. 아무리 못 벌어도 10만 원 20kg 쌀 사면 20kg, 25kg 정도 사요. 그럼 그걸로 몇 개월 먹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돈 없어서 못 먹는다고 그러고, 또 먹을 거 없어서 힘들다고 그러고, 북한에서 도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감옥에 가고 또 살인하고 자살하고 엄청난 고통에 겪는 현장을 이 이지승 작가도 책을 쓰면서 한탄했더라고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요. 12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복음으로 다시 깨닫게 되었는데요. 시편의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깨닫지 못하면 진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먹고 배부른데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고, 여기 와서 살인하고 죽이고 죽여요. 탈북민들도 자살하고 그냥 외로워서 죽는다고 그러고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나를 왜 데려왔냐고 북한에 다시 가겠다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호소하고 있거든요. 복음 모르면 이런 물질 풍요의 땅에 와서 정말 고통 속에, 영적인 기갈 속에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면서 그 현장을 보고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가나안은 창세기 12장에 처음부터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그게 가나안 땅인데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요, 이 모세의 잘못을 보여줘요. 민수기 12장 8절에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취했잖아요. 그때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 불러서 내가 그 안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 앞에 이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걸 확실히 말씀을 통해
주셨고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는 땅이에요.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및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을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정탐을 가지요. 정탐을 보면서 이 생각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면은요, 현실, 어떻게 보면은 현장을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4절 말씀에 가나안 땅에 구체적으로 정탐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현장을 정탐, 길, 산지, 땅, 성읍, 토지, 비옥한가, 메마른가, 그 땅의 실과는 어떤가. 그 땅의 실과가 포도 한 송이가 어깨를 메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풍요한 땅인가를 보여주지요. 그때가 이게 학자들이 이게 원문에 보니까 7월 말이라고 해요. 7월 중순부터 말까지래요. 지금 우리 계절하고 비슷한 것이 그때 포도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닐 만큼 헤브론 산지. 근데 헤브론 산지인데 애굽 소환보다 7년 세운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그리고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 곳,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정탐을 현장을 보고 했는데요. 영적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 13장 30절에 이 30절에 보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이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25절부터 13장 25절부터 29절, 여기에 보면 40일 동안 정탐한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고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걸 현장을 그대로 보고 하는데 얼마나 웅성웅성하고 막 불안이 조성하고 했는지, 갈렙이 이 30절에 백성 앞에,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할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근데 세 번째 불신앙의 보고가 나오지요. 31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보다 강하다. 31절에 32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악평했다고 나옵니다. 신장이 장대하고 고인들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같을 것이다. 물어도 안 보고 자기절로 막 악평하고. 근데 이 말씀을, 분명 모세에게 이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모세를 통해 내가 주는 땅이다 하고 분명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땅은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고 그들도 우리가 같고 우리보다 강하고 못 간다고 해요. 근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롯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는데요, 그 사이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즉각 아멘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이거 농담으로 여기는 게 어마어마한 손기둥이 됐잖아요. 바로 이 농담으로 여기는 게 엄청나게. 근데 이게 보면요,
원망과 반란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원망과 온 회중이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섞고 사는 이 잡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섞고 사는 종, 이 잡종, 다른 종, 섞고 사는 다른 종인데, 다른 데 보면은 이게 잡종이라고 또 나와요. 이 보면 출애굽할 때 피 바르고 밤에 피 바르고 갑자기 다 나왔잖아요. 그게 그렇게 갑자기 나올 때 얼떨결에 70만이 그다음에 자녀들까지 수백만이 그 문설주에 피 바르고 얼마나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저거 왜 바르는데? 이 바르면 재앙이 떠나간대. 그래? 나도 한번 발라보자. 그 피를 얼마나 양에 따라서 아니라 그냥 피만 바르는 흉내만 해도 다 그 재앙에서 넘어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섞인 예수, 닮은 예수, 뭐 비슷한 예수, 따라하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 복음 확실하지 못하고 복음 깨닫지 못하고 언약 붙잡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 뭔지 모르고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모르고 그냥 따라왔다 교회 왔다 가고 오늘도 교회 한 번 도장 찍고 왔다 가고 제일 처음에 왔다가 시컷 울다 가고 교회 가니 그냥 시컷 울면 가슴이 후련해. 그랬었거든요. 그 자기 문제에 자기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이게 잡종들과 같이 섞여 있는데 얼마나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했겠어요. 이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민수기 14장의 시작을 온 백성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했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간담이 녹는 이 현장이거든요. 이 원망이라는 거요, 분노로 이그러진 상태래요. 이게 밤새도록 통곡.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반란,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지휘관도 따로 세우고 돌아가자. 원망, 반란, 이게 엄청나게 이 언약 모르면 구원의 감사, 복음의 감사, 이게 감사 놓치고 다시 돌아가겠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수백 명이 돌아갔다고 그래요. 북한의 유혹에 또 북한의 가족들을 가지고 회유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고 가면 살려줍니까? 너무너무 족을 모르는 거죠. 이때 영적 지도자의 자세를 보게 됐는데요, 이 자세는 이 마음가짐이라는 자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현장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보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의 기도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 이게 이 자세가 우리 영적 치유 서밋 현장 선교사, 우리는 그 예용교회 지하주차장에서 나갈 때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글 있잖아요. 그 볼 때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현장 선교사거든요. 이런 문제가 우리 지금 현장에 우리 개인과 가정에 육신의 질병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문제, 질병에
진단 조그만 것만 받아도요 아직 아프지도 않았는데 우리 탈북민 한 명 암이 다 퍼졌어요. 15살짜리가 지금 애타게 아빠 나 두고 죽으면 안 돼 그랬는데요, 수술이 다 됐는데 도망쳤어요. 내가 수술하다가 죽으면 어찌겠냐. 수술해보지도 않고. 그 수술한다는 게 아직 수술 안 하고 날 수도 있는데요, 수술할 수 있다는 게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 수술한다고 하더라고요. 말기가 되면 수술 할 수가 없죠. 수술 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안 된다. 계속 도망다니면서 지금 간이 굳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 또 보게 됐어요. 아직 문제가 오지 않았는데 이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요, 모세야 아론이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여호수아 갈렙이 또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분노의 슬픔 앞에, 또 영적인 결단할 때, 영적인 회개할 때 이 옷을 찢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됐는데요,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 나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옷을 찢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10절에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민수기 14장은 계속 이거 읽어보는데요, 계속 이제 그 공개 처형, 북한의 공개 처형 현장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공개 처형, 그냥 몇 명 구호 부르게 해가지고 처형하라, 처단하라 구호 부르게 해가지고 몇천 명이 같이 부르면서 그냥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거든요. 돌로 치면서 이 지도자들을 완전히 매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11절부터 9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이 14장 11절부터 9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한탄에 전염병으로 내가 쳐서 멸하고 강한 날을 이르게 하리라.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 중에 살아계심을,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을 두려나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솟으며 낮에도 밤에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신 곳.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 하나같이 죽이시면 이 백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강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의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그러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형벌을 받을 자는 결통과 사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가 이르게 하시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20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이 중보기도의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서 창세기 19장 29절, 그 성읍을 멸하실 때, 그 성읍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현장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2절부터 37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시험하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또 23절에 보면 나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약을 놓친 거를 멸시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27절에 나를 원망했다. 원망한 악한 회중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면서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28절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 대로, 정말 이게 너무너무 이 입의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들린 대로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시면서 40년 33절에 보면 반역한 죄, 계수된 자 29절에 20세 이상 계수된 자, 원망한 자 전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그러시면서 34절에 정탐한 날 수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34절에 보면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리라 하셨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재앙으로 악평한 자 모두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소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 13절에 보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행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0절 38절에 여호수아 갈렙만 생존한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은요, 이 31절에 이게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야. 이게 민수기 14장 3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 처자들 걱정했거든요. 자기 걱정도 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처자들 걱정까지 해요. 사로잡힘을 당한다 우리 처자들. 그러면 애굽으로 가서 죽는 게 낫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나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20세 이상. 유아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유아들은 자기 의사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지요. 아직 애기들은 하나님이 정말 렘넌트 언약까지 구루토기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됐는데, 전번 주에 그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좋은 땅.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력 결실하는 자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이게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가진 자 갈렙이 드디어 내 나이 7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1절 이게 보면 내 나이 40세에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을 보고했는데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45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존했는데 내가 85세로 돼 40살에 정탐했는데 45년 동안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약 붙잡고 그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두려웠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14절에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 그날에 말씀하신 그날에 40년 전에 45년 전에 우리 금방 예수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에게 말씀을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까? 1000명을 2016년도 핵심 때 그때 아직도 저는 마음에 딱 붙잡았는데요. 1000명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은 시작됩니다. 훈련 때 말씀하셨거든요. 1000명 어디서 받습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 받아야지요. 교회 기도 제목을 통해 말씀 받아야지요. 오늘도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1000명의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 갱신 영적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강단 따라 가는 영적 갱신을 해야 됩니다. 야가복음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언약 붙잡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영적 싸움. 강하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나와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그리고 3장 이 3절에 보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극히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는데 7절에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마음이 극히 담대하라. 오늘도 극히 담대함으로 십자가 붙잡고 강단에 성령이 이끌려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소개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극히 담대하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 요란하게 못하고요, 잘 못해도요, 이 말씀 붙잡고 구하면 구해질 것이고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두드릴 것이다. 저희 남편이 금방 한국에 와서요, 예배 잘 드립니까? 기도가 잘 합니까? 조금만 가정에서 다투고 하면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할 정도로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남편이요, 공무원 시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랬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 언약 잡고 했는데 이 몇십 명 중에서 한 명 딱 뽑는데 당선돼 가지고 이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그래 탈북민 공무원 모임이나 가고 하면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거 하면 되지. 형님 그거 뭐요? 교회 가서 한 말씀 마음이 다 있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나름대로의 그 자기 응답받은 가지고 전도하더라고요. 구하라 찾아라. 아파서 다 죽게 됐는데 이제는 체념했어.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아니 죽을 땐 죽더라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돼. 그건 뭐예요? 못하는데요. 우리 집사람 교회 목사인데 만나봐. 그러면서 데리고 오고,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지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29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저기를 갔는데요, 세계 대전 비전교회 갔는데 목사님 방에 글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리스도 충만 24, 예수 그리스도 24 글이 딱 있는데 떨리고 힘든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떨리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15장 29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축복을 빌라고, 평안을 빌라.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축복을 빌었습니까? 평안을 빌었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축복을 빌었습니까? 이 말씀은요, 제 탈북자 불신자하고 사는 탈북민 현장에 갔어요. 식사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제가 식사 기도할게요. 난 불교야, 기도하지 마라.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남편인데. 전도사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인데 좀 가만히 있어 남편한테. 그러니까 영이 다르면 안 돼, 우리 피해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알려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면 평안을 빌라고 했거든요. 안 받으면 그 복이 다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나는 축복 기도를 해야겠어요. 밥을 그냥 못 먹겠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하니까 기도해야지, 내 복을 누가 가져간다고? 나도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고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이 축복 기도하면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복을 빌어주라, 축복을 빌어주라. 이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니라. 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이 말씀을 보는데, 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냄새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시험 들은 사람들 다 물어보면요, 말씀은 맞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이 도무지 아니어가지고 교회 안 가겠다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이게 이 14절에 보면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구원받은, 이 16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망하는 사람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더 욕먹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럴 거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성경은 몰라도 다 알거든요.
이 히브리서 12장의 1절부터 3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광야의 멸망은 우리에게 번복이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4장 24절. 우리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0명이 말하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의 기준, 강단 말씀의 기준. 우리 목사님을, 박윤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원에서 선포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간 살았거든요. 저번 주에 탈북민 자매가 왔어요, 한국에. 근데 살아서 왔는데 15년 전에 다 헤어졌다가 15년 만에 한국에 와서 만난 거예요. 10대에 헤어졌다가 아버지 엄마가 다 굶어서 돌아가시고요. 10대가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누나가, 언니가 쌀 벌어 올게, 돈 벌어 올게 하고 어느 마을 앞에 돌다리에서 헤어졌대요. 근데 그 동생, 남동생하고 여동생이요, 그 돌다리에서 그렇게 기다렸대요, 언니가 오기를. 근데 언니가 북한, 중국으로 팔려가고,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고, 그 속에서 살아남느라고 어떻게 동생들을 얼마나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동생들을 어떻게 도와줘요? 엄마 아빠도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어릴 때 헤어졌던 그 고통이 아직도 짓눌러 가지고요, 언니를 욕하고 누나를 욕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변종영 목사님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어린 나이에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은요, 도와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만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옆에 살아서 왔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언니가 헤어졌는데 지금 30살 되고 40살 성인이 돼서 만나고 애기 엄마 다 어른이 돼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헤어질 때 언니도 누나도 10대 어린 아이였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숨 붙어서 여기 살아서 만난 게 기적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나는 팔남매 한 명도 안 왔는데, 나만 왔는데 살아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와, 정말 그랬네요. 정말 이 생각이 왜 이렇게 고맙고 감사를 다 뺏어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강단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내 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진 것은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감사가 회복된다. 기도하면 비판이 기도로 바뀐다. 전도의 눈으로 바뀌고 복음의 눈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다시 해보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들리게 하는지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씀의 언약 붙잡고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수요 예배에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가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오늘 언약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강단 말씀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담을 서늘게 하는 불신앙의 흑암이 무너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가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가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는 기도의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병상 중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우리 정말 선교하러 우리가 가야 되는데 대신하여 선교사님들이 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선교지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은혜와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하여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